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며 그들의 회개를 기대하셨지만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및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척잡고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기울이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그런 공격을 물리치신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외식을 일삼고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고 주의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작지만 진심 어린 헌금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지식만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읽었던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쭉 해서 아까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구약 창세기에 아담부터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본연의 삶, 본연의 청지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포도원 농부에 해당하는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찌할 꼬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저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 예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예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의 자신의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한 반면 사울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을 두려움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은 비록 죄의 값을 톡톡히 치렀지만 그의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반면 회개하지 않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한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고 순수한 마음 받고 회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1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들은 평소에는 앙숙관계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는 서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헤롯 당은 친로마적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죽이려 하는 일에는 서로 마음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모여서 모의한 후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로마의 앞제비라 덮으시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악한 꾀를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은 곧바로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여서 반역한다는 제목을 씌워서 당장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품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었고 또 그런 악한 계교를 예수님이 그걸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럼 가이사의 것은 뭡니까? 동전에 새긴 것은 이 가이사 시저라는 황제죠, 그죠? 시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화폐 언화입니다. 여기 이 글과 이 글은 다 가이사의 것이고 또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당시의 모든 식민 국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식민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치안에 또는 그 국방의 모든 것을 다 보호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이 세금이죠. 세금을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온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태양도, 저 바다도, 모든 수목 산천들도, 그리고 온 우주도, 모든 별들과 달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은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또 그 배필되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지구상의 모든 거하는 인류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존재고 비록 죄악으로 출생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다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또 이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산바되었던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어떤 세상의 어떤 동전이나 돈 몇 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2, 제3, 제4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러 가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왔습니다.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시대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귀한 그런 사명을 지는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타락했으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더 이상의 내세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천국 없습니다. 영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한 부류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성경에 나타난 그 신명기 5장, 6장에 나타난 형사치수제 그를 예를 들어서 부활 이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요 형사치수제입니다. 형이 자식 결혼했는데 형수를 두고 자녀도 없이 형이 먼저 죽으면은 그러면 그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은 형의 유산을 취하게 한다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신명에 나타난 형사치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7 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일은 없는데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지금 지어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악한 의도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의 아내 될까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 됩니까? 셋째부터 다 7대 아내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1처 다부자가 되네요. 그죠?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에 찬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이 또한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의 사악한 모습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오해하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도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에서 바르게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렇고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다니는 곳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야셔야 되고 또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참뜻을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조차도 성경을 오해했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살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치의 병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그래도 마치 구약시대에 엘리야 때 3년 반의 그 극심한 가뭄이 들 때 그리고 더더구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시대 때 7년 흉년 대흉년을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외적인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오해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한 말씀으로 사두개인의 오해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누구의 아내 되겠습니까? 하고 이 말 하면 예수님이 걸리겠지 했지만은 죽으면 천사들과 같다. 결혼하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질문 자체가 부끄러운 질문이 되고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마치 유치원생이 대학 교수에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치원생이 대학 교수를 앉혀놓고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사두개인들이 되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봤냐 이놈들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거든요. 시내산에서. 부름받을 때 그 불이 막 활 타는데 나무가 안 타요. 불꽃이 튀는데 나무가 안 타니까.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달려가니까 아까 이 26절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네 전에 430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혼은 지금 죽어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지만은 현재 그들의 영혼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으면요 육신은 죽잖아요. 육신은 죽어서 흙에 묻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은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죽으면은 영혼도 같이 죽으면은 영혼도 잠자야 되지 뭐 꼼짝도 못하고 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죽었던 이 그 부자가요. 지옥에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땅에는 내 형제 5이 있다는 거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내 형제한테 또 아브라함이가 또 구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지금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에게 보내가지고 죽으면은 이런 형이 고생하는 이런 음부가 있고 불꽃 가운데 고생하는 것이 있으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영혼은 살아있다니까요. 육신은 죽었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이 떨어질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을 증명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입니까? 산 자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신만 잠들었을 뿐이지 영혼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요. 육신만 죽을 뿐이고 영혼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 또 나와서 이제 또 예수님을 또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잘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 학자들이군요. 율법을 연구하는데 온 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계명 중에 첫째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도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혹시 저 예수님이 또 저거 모를까 싶어가지고 또 의심하고 시험한다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그 614개의 그 율법 조항들을 딱 두 줄로 압축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고 또 성경에 그야말로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그 길게 늘어진 그 모든 율법을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두 구절로 압축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압축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압축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에 옳다고 이게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것도 참 용기예요. 용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댐댐이가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론을 배우고 세상에 나와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그죠? 이 사람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은 단지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떤 인간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 인간의 지혜가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이 승리하며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공격했지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든 인간의 말을 다 잠잠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37장까지 보면요, 온갖 인간의 말들, 토론, 논쟁, 정죄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인간이 왜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사느냐?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니까 한 방에 결론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그냥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단지 우상한테 기도하거나 세상의 모든 다른 귀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진심 어린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끝나고 더 이상 말이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닫고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어리석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시는 반면에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작지만 사랑과 진심이 담긴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그냥 한 방에 박살을 내버린 거죠.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막히고 어려운 게 있으면요,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 말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기 전에도 늘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요. 말씀 듣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장독대 뚜껑을 열었을 때 비가 들어가는 거지. 뚜껑 닫아놓고 아무리 비가, 장맛비가
억수비가 내린다 할때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뭔 일을 할 때도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세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받는 심판이 더욱더 크고 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주보에 그 기도에 대한 미신,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면요,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쨌든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진심을 담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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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수식어를 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한테 용돈을 필요하면 아빠 용돈 좀 써야지 뭐.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우리를 늘 주야로 보호해 주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온갖 수식을 다 달았어요. 여러분이 용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달라고 합니까? 아빠 나 이거 사는데 이게 연필 사는데 필요해요. 용돈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큰 소리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정에 기도해야 된다.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12시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밤 12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새벽 1시에 마쳐요. 집에 가서 씻고 자려고 하면 2시거든요. 그럼 출근을 7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맨날 병동 변화처럼 막 졸고 있고 상사가 지나가면 조는 모습밖에 안 보여져.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막 보는 데서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밀하게 하나님과 내가 엄밀하게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귀신들의 사도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은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상 사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셨어요. 새벽 2시에 주무셔도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동만 터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일찍 일어나셨어. 하나님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그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죠? 우리 자식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하고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내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모든 매사에 항상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에 꼭 기도하시고 자기 주무시기 전에도 꼭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2렙돈은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 1 아사리온은 비둘기 2마리를 살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2렙돈 해봐야 4분의 1 아사리온으로 비둘기 반마리 값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반마리 치킨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돈은 그녀가 그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아껴서 연보함에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작은 헌금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양보다도 질을 더 중시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의 형편껏 내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 어떤 수백, 수천만 원의 헌금보다 주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맺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나 말씀이나 헌금이나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외적인 환경보다도 오히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내적 마음 자세와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